우리에게 익숙한 말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 이런 뜻의 용어가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설마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을 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 야, 결국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거의 앙숙지간처럼 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전쟁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죠. 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는가? 골몰하며 회의를 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우리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모시고 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들 가운데 설마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설마 이 언약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에 또 지겠어? 이번에는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에 패하고 맙니다. 법궤 앞에 있었던, 법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주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이런 이 설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니까 이들 안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이게 소위 말하면 성전 불패 사상이라고 해요. 성전 불패.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 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두동강이 나더라도 절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확신이 어떻게 됐죠?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은 불태워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설마 했는데 결국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적은 책,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시대 배경은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이 선지자의 슬픈 노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도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쓰고, 맡겨진 직분에 봉사하며 충성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고요. 에이, 하나님이 내 열심 아시는데, 내 믿음 아시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그래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에이, 설마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려고, 이런 고난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야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닥치려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가정에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처음에는 폐암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40대 초중반입니다. 아직 젊은데 사실 청천벽력 아닙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항암제 주사도 맞고 이 치료약이 뭐 한 1,0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끌어모으고 너는 치료 받아라. 이 아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를 다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암이 목으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권사님은 병도 병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아들,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아들은 지금 암이 전이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저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저 가정의 자녀가 저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했는가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아주 포악하신 분으로, 그렇게 사나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여기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곰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곰, 사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엎드려 기다리는 곰이랍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몰래 숨어 있는, 그리고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사자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으로 이 선지자를 관역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화살들도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갈을 가지고 멀쩡한 치아를 다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선지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가 19절부터 완전히 반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 낙심이 소망이 되는 삶. 과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낙심이 변하여 소망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이 기억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선지자는 맨 처음에 무엇을 기억했나 보니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가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22절에 나오는데, 자, 22절과 23절, 오늘 예레미야 애가 전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22절, 23절 우리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라는 말, 사람들끼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죠. 인자는요, 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왜 꼭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사랑과 인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적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연약해도, 인간이 실수해도, 인간이 넘어져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여러분 식어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들 해보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뜨거울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다 식어져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이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을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야 어느 때는 더 강렬해 보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이 뭡니까? 긍휼. 예전에 제가 긍휼을 이 원어로 보면 이 긍휼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긍휼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를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틋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유, 오늘도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울상을 지으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또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고 일찍 일어나서, 요즘은 도시락 안 싸주는구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 개학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도시락 걱정해. 이 도시락 또 뭘 싸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런가 하면 이 선지자는 두 번째로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 바란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기대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기대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고 그 지파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분깃, 내가 차지할 내 땅.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는 대신에 무엇을 주셨느냐?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땅, 얼마나 물이 풍족한 땅,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 기억 속에 그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오늘도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내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반대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는 것. 예배하면서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한다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낮게, 천하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성 모독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대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오늘 여기 다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다 이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기대감이 있어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그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그냥 정말 나와주는 거죠. 그냥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아유, 피곤해 죽겠고, 주일에는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데 뭐 찬송도 모르지. 도대체 뭐라고 설교자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지.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일이겠어요. 신앙생활을 역시 그렇게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건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말이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참사랑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감사로, 기대감으로, 감격하며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야 의욕이 생겨요. 그래야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래야 막 기쁨으로 막 시계를 보면서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자세라는 거죠.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아이, 도대체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야? 안 듣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되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 개인의 느낌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절 하나만 꼭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가세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장 3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 일을 자갈로 다 부실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실 수가 있고,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막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던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건 자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과 이렇게 연관되는 구절을 제가 찾다가 시편 77편을 찾았는데요, 시편 77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 시편의 여러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게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그런 이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에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자, 시편 77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끊어졌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그 약속도 깨졌다고, 긍휼도 그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물론 얼마나 절망스럽길래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 시가 끝났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영영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 이 구절도요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나랑 상종도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의 긍휼 이제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던 그가 바로 이어서 또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이는 내 잘못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라고. 원인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거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잘못이었네, 이건 내 잘못이야. 은혜가 끝났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다라는 생각, 긍휼이 그쳤다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낙심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